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9장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과 아수르의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조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 왕 아달랴와 요아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떠한 왕들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17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겨서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또 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된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고향에서부터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라이언을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자의 출현에 당황한 백성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출신, 북이스라엘의 출신 제사장을 보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거는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납득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들을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갔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길을 답습해서 가르칠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베델에 머물렀다는 것과 그 땅의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32절 말씀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족속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서 사마리아에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신도 섬기지만 여호와도 경외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방인들처럼 신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이 이방인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신이 필요하고 저기서는 저 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저 신에게 맡기고 저 일은 저 신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한 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17장의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돈으로 해결하고 저 일은 인맥으로 해결하고 저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도와주었으면 열심을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일들, 그래서 그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도우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물질도 경외하고 사람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인맥을,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는 21세기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겠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결단하시고 3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겠노라고 이 땅의 신도 섬기고 내가 섬겼던 신도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이것도 내 마음에 품고 저것도 내 마음에 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나아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베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